감사합니다. 우리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1장에서 신랄하게 바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여지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완전한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로 죄 아래 얼매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죄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타락이다. 그럼 왜 우리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인간의 끔찍하고도 이 비참한 인간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바울이 조직신학자로서 이제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절실한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좀 선해 보고자 한다,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발버둥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인간의 타락이 전제될 때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는 죄에 의해서 노예가 된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먼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신학적인 순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작은 일이나 큰 일에나 100%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 행위하는 것, 우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조금만 무엇을 하면은 벌써 교만해져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뭐 조금 뭘 하면은 뭐가 되면은 사람들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위선에 잘 빠지는지, 또 조금 살만하면 불신앙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 혼자 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방방 뜨고 기고만장하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남이 알아주는 것 같으면 또 막 하늘 오른 줄 모르고 막 자기 의에 빠지고, 그러다가 남이 또 안 알아주면 팩 토라져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요즘에 애들 말로 다 우리 왕자병, 공주병 증세들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인생에 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금세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특별히 유대인인 너희들도 죄인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죄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는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고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87은 얼마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54라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87은 46이다 이렇게 답을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54라고 쓴 것을 쭉 긋고 빵점 이렇게 적었습니다. 46이라는 숫자도 쭉 긋고 이것도 빵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54라고 쓴 학생이 항의를 합니다. 왜 선생님 저는 빵점입니까? 제 아이는 46이고 나는 54면은 내가 그래도 나는
2점 틀렸으니까 제 아이는 10점 틀렸는데 나는 좀 더 몇십 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87은 얼마에? 56. 또 성가대가 제일 낫네. 그럼 87은 56이지 아무리 55라고 쓰고 55.9라고 써도 87은 56의 해답이 아니에요. 예. 사람이 55를 받으면 천당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해답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판단이죠. 인간의 판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지 않는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워, 그거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나는 저보다 다 저 사람보다 좀 선한 사람이야. 그런 것이 하나님 안에는 통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죄인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에 가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밑을 쫙 내려보면 사람들이 다 개미새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심우진 목사가 나보다 좀 키가 크고 나는 심우진 목사보다 작다 그런 게 없어. 거기서 보면 다 똑같아. 개미새끼들이야. 하나님의 눈에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보면서 뭐 키가 작네 키가 크네 그러지만 하나님 눈에 보면 개가 개야. 아니 나 저 사람보다 좀 나아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우리 이번에도 이 한인사회 수정사우나에 그 살인사건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분을 갖다가 그분 가정을 저지먼트 하지 않았나요? 난 그 사람보다 나아.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좀 선하고 이 사람은 덜 선하고 그런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를 다 이렇게 나열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죄의 항목을 다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하면서 그렇죠. 그 이방인들은 죄의 정죄를 받아 싼 자들입니다. 그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는 선합니다. 이렇게 강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갑자기 논지의 대상을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꾸면서 로마서 2장부터 그 화살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선한 줄 압니까? 당신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본질상의 죄인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래서 판단하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판단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에요, 형제들이 많던 우리 가족들에서 일어났던 얘기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누나가 엄마한테 막 야단을 맞아요. 그러면 눈물을 찔끔찔끔 그리면서 서 있을 때 옆에 있던 남동생이 신이 나서 나를 괴롭히던 누이가 야단 맞는 것을 보고 혓바닥을 싹 내밀어 가지고 그거 쌤통이다 그래가지고 혀를 날름거리는데 도련 누나를 야단치던 어머니 화살이 이제는 이 남동생에게 날라. 너는 이 녀석아 뭐가 잘났어? 누가 잘나서 혀를 날름거려? 누나가 야단 맞으면 가슴이 아파야지. 너는 누나보다 더한 놈이다. 너는 더 야단 맞아야 돼. 오늘 그런 게 오늘 2장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3절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3절 말씀도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또 이런 일을 행하고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 헬라어의 원래 본문에는 오 사람아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오 사람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 가장 많이 행하는 죄는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장 많이 공격하셨던 죄는 판단의 죄예요. 판단의 죄.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기를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죄. 우리 한국에서 저도 직장 생활을 왕년에 하면서 얼마나 판단의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퇴근만 하면 직장 동료들이 술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상사들 씹는 거예요. 안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앉아갖고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그 새끼 말이야, 그 부장, 그 과장, 그놈의 자식 막 그러면서 씹고, 안주가 필요 없어. 안주가 그냥 그 사람들의 안주감이야.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모여가지고 남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우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절이죠. 어두운 시절. 우리가 거듭나지 못할 때 저질렀던 우리 모든 죄악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얘기하면서 오 사람아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인간끼리, 별로 잘난 것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싸우고 미워하고 너 잘났니 내 잘났니 하는 시기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때 사도 바울 자신도 남을 심하게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한 판단의식에 빠져서 유태인들 자기들만 의롭다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자 날뛰었던 그러한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 사람아 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은 자기 자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자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의 그러한 자기 판단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보아주시고 깨닫게 되기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즉시할 수 있는 그런 이 본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신속하게 외형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 first impress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눈에 딱 띄는 대로 저 사람이 인상이 험하게 생겼으면 못될 것 같다, 저 사람 못될 것 같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먼저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는지 몰라요. 스티브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자기의 눈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스토리를 하나 얘기하는데, 뉴욕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의 승객들이 다 조용히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중년 신사가 중년 남자와 아이들이 탑승하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막 소란을 피우고 울고 화를 내고 막 울부짖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승객들이 도저히 이 아이들의 모습을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침내 스티브 코비가 그 중년 남자에게, 선생님, 아이들을 좀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죠? 왜 아이들 저렇게 방관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좀 조용히 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도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군요. 순간에 스티브 코브가 자기의 현상적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신속한 판단을 하는지 몰라요. 좀 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좀 더 상대방의 형편을 들어보고, 좀 더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경청해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쉽게 정죄하지 말자고, 쉽게 판단하지 말자고. 종종 교인들과 선교를 가고 또 여행을 가면 교인들이 자기 지나간 얘기를 해요. 지나간 얘기를 하면 듣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지난날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죠. 그 사람을 입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공동체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게 되면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우리가 사람을 입체적으로 좀 더 실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무런 이해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의 겉으로 들어간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진리라는 말은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다.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에 숨어있는 실체,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진리대로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의 본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실체, 현주소. 그래서 11절에도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상대로 판단하지 않고 외모대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항상 남보다 자기가 선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비판을 함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과시합니다. 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다른 탁월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복음서에서 이런 대표 주자로 바리새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과 불의와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더 잘못된 사람들이야. 몸을 파는 여인, 세리들이 자기의 정죄의 대상인데 그 사람들은 비판하는 일에는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들의 죄를 정죄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행하는 동일범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만 비판을 하는데 똑같은 죄를 자기도 저지르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유는 둔감하기 때문에,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판단의 모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 복음이 이룬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요,
은밀하신 것까지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는 드러날 거예요. 예. 그분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만든 우리의 배후에 우리의 깊은 내면의 동기까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그 내면의 깊은 사고와 그 생각까지 판단하시고 심판의 날에 우리의 내면의 모든 면들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돼요. 아시스 성자 성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그대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과 그의 허물을 인하여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해 보면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대적인 비교의식은 있을 수 있어요. 뭐 내가 좀 선하다, 덜하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인도 그리고 선인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누구나 인간이 죄의 창조주와 심판자 앞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라, 이것을 오늘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의 죄성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 전적으로 타락한 내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오늘 내 안에 있는 연약성과 나의 의에 따른 부패성을 알게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에 나를 복종시키는 자, 그리고 영성의 훈련을 지속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에게만이 오늘 소망이 있고, 오늘 그러한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찾아옵니다. 이 로마서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죄성과 전적인 타락 앞에 절망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제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3장 4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성의 날입니다. 고대교회는 이마에 죄를 바르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참회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며 회개의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건 돌아서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구약에서 회개라는 것은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돌아간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다. 그래서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회개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이방인을 판단하면서도 동일한 죄를 범하는 유대인의 영적인 고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죄의 성의 거룩한 성호를 우리의 이마에 그리면서 조용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참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관용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신랄하게 판단했던 그러한 모든 죄를 참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나오시면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서 주여 나의 참회를 받아주셔서,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나의 참회를 받아주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하지 못한 열매를 맺었던 우리의 의지적인 죄마저 고백하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 육체와
또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노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선한 열매를 맺는 의지의 헌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우리 올겐에 맞춰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거룩한 날, 우리의 죄를 참회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남을 판단했던 것들, 우리에게 나타났던 우리의 의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고백하며 조용히 묵상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